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삭의 약속을 그 자손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마지막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바라보며 오늘도 3월 16일 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오직 하나의 말씀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제 몸된 성전은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세계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멜기세덱 주의 말씀대로 마지막 남아있는 말씀으로 수수의 종들을 무장하고 차원으로서 이제 여호와 앞에 더 견고하게 서는 마지막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이 이루지 못한, 구약의 선진들이 이루지 못한, 우리의 사도들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이 약속을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완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의 에너지들을 인식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고 의와 빛과 사랑 안에서 야곱의 성운이 되어져 있던 성전의 기둥으로 주님의 영광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준비해져 가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소돔의 성처럼 이제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와 악만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 땅, 더 이상 이 땅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이 죄와 악이 관영한 땅, 이제 마지막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 제사장들을 차원의 세계로 불러올리고 그 세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 또한 잘 훈련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그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우리가 51편에 보면 18절과 19절을 통하여서 바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한다. 바로 시온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들의 성읍들, 결국 이 성경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구약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BC 4년에 오셔서 품에서 나왔고 품에서 나오셔서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 가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영을 가질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서 2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비물질의 세계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다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였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이 말씀이 유일한 물질이에요. 이 말씀이 곧 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실상인 세계가 있는 이 세계를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완성을 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하여 오늘 시편 51편에 왜 28절에 시온의 이 비밀과 함께 예루살렘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오늘 주의 은택을 시온의 이 선을 행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통하여 마지막 진리의 성읍을 이제 쌓는 게 결국은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결국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몸이 있는 성전. 그래서 이걸 이제 차원의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차원의 세계를 성경은 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는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지 창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와서 그 하나의 이삭의 약속까지는 이루었지만 마지막 이 일은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제 차원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참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물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게 되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제가 각각 개개인의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이루면서 이제 우리가 완성되어지면 5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몸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까지가 이제 5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차원만 들어가도 이 세계가 완전 다른 세계예요. 결국은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3차원까지 온 세계인데,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발부등을 치도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이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각 따로 있던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유일하게 이것이 융합이 되고 하나가 되려 그러면, 아무리 3차원에서 날고 뛰고 아무리 3차원에서 뭐 미뚜기처럼 아무리 높고 뛰고 뭐 한다 해도 그 세계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차원이 다른 세계에 뭐가 들어오면 가능합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그 세계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이 차원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잘 들어가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요셉을 통해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이 마지막 이제 시온에서 이 선을 행할 예루살렘의 성읍들, 결국 이 성전된 이 몸인데, 이거를 이제 19절을 통하여서 왜 얘기하느냐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그때 주께서 완전한 번제, 주께서 그때 온전한 몸과 영, 이 모든 세계가 이제 이 시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걸 보고 딱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이제 뭐 했다 그러는 거예요?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4장 15절에도 이 지금 시편의 51편 요 1절에서 19절까지 되지 않지만 이 세계는 굉장한 비밀을 다 얘기했어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만 선생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은 이 세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이제 어떤 자가 나와야 돼요? 나아지는 세계가 이제 나와야만이 이것이 완성되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마지막 인내로서 이제 이루어갈 그런 세계를 레위기도 22장을 통하여서 20절에서 이제 구약 성경 보면 레위기도 22장을 통하여서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마음까지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마음의 세계까지도 우리는 정말 온전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자꾸 이제 마음을 먹고 차원의 세계가 들어오면서 깨끗해지고, 마음을 먹고 또 들어와서 깨끗해지고. 그래서 21절에 결국 아까 시편이 얘기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야곱의 서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여 소나 양으나 화목 제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납되도록. 그런데 연납되는데 이때는 이제 어떤 이 소나 양으로 화목제로 드려야 됩니까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제 십자가의 도를 초보 단계에서 들어왔고, 이제 차원이 들어오면 이 세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시편 51편 이미 10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내려온 내용이거든요. 결국 정직한 영들을 가져라. 그리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안에서 정직한 영을 그 마음과 함께 이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하는데, 결국 뭘로 새롭게 합니까? 몸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성전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가서 이 몸이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완성될 것이다. 결국 시온에서 이 비밀을 이룬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주님 2000년 전에도 이 올리브산인 시온에서 가는 걸 보고 다시 그 산으로 온다고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갈 때는 이 주님이 부활한 몸으로 갔고, 올 때는 이제 뭐로 옵니까? 멜기세덱 주로 오는데, 이 땅에 누구들 속으로? 몸된 성전으로.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왜 이제 시온을 통하여서 이 선한 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하면, 왕아가 19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29절 정도 한번 봐봐요. 왕아 19장 29절 정도에 보면, 자, 내가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는 것을 알려줬거든요. 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으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둔다. 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뭘 심고 거둡니까? 포도원이란 것은 결국은 뭘까요? 교회의 성전이에요, 이게요. 예. 이것을 심고 뭘 먹게 될 것이다.
이제 차원의 세계에서 아버지가 여러분과 우리의 개개인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는데, 이게 그냥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그냥 막 개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아버지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직접 그냥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에, 이 차원의 세계에서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영이 열리고 그 세계를 깨달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16장 5절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면 이제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 정죄를 받는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 가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서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머지않은 시간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뭐예요? 십자가 도를 그냥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새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아버지 일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때 이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정 난, 이 세계가 지금 차원인데, 이 세계를 아버지의 개인적인 일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들에게 이제 차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고 뭐가 갖고 있어요? 씨를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이 시간 안에는 이제 주님으로서는 다 했으니까 이 지점부터는 이 아들이 하나입니까? 아버지 일입니까? 이제 이건 아버지 일이에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까지 가기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천지 창조도 아버지가 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 했어요? 아들이 했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모든 걸 그렇게 시작했지만 왜 마지막 이 일만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지 않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려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들이에요. 이게. 그까지는 아들을 통하여 다 했잖아요. 빛과 어둠도 다 천지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다 하고 말씀으로 다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 일은 왜 아버지가 직접 하시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런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때 지금 이 마가복음 16장 18절은 이 아버지의 일인데, 이 일이 이제 개인들에게 나타날 그런 일. 그래서 아까 왕하 19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에서 29절에 보니까 1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징조의 세계는 그냥 이 땅의 징조가 아니에요. 이제 하늘의 징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하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 들어서 깨닫는, 그래 4차원만 들어가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세계. 이 땅에 봐서도 2차원과 3차원도 개념이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죠? 예. 산업도 완전히 다른 세계. 3차원과 4차원 산업도.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마지막 포도원을 심어 그 열매를 이제 먹게 되는데, 그것이 30절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건 유다 족속을 이제 뭐 한다 그랬어요. 요셉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에, 그래서 왜 유다 족속을 피하고 남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이 마지막 요셉을 통하여서 나오는 이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에스겔 성전의 뼈들에게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이제 심줄이 들어와서 이제 살이 덮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유다 족속을 피하고 남은 자들은 결국은 어디서 뭐가 하나 된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결국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둘째 아들의 그 세계를 깨닫고 알아가지고 그 짝을 누구하고 이루게 되느냐면 요셉이라는 그 막대기와 함께 이제 이 짝을 이룬 요셉과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가니까 요셉의 비밀이 뭐냐? 결국은 부활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곧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은 언제 일어난다? 마지막 인류 출애굽. 그래서 마지막 인류 출애굽은 결국은 요셉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거 들어가서 17세에 부름을 받고 들어가가지고 13년을 채워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이 되었을 때 결국은 마지막 일이 일어나는 건데 결국은 인류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요셉을 통하여 부활의 몸을 얻고 나온 자들, 유다들 피하에서 에브라임의 이 막대기에 하나가 된 그곳의 막대기가 결국은 하나가 되는 뭐가 있었어요? 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몸의 부활의 비밀이에요. 유다는 결국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지만 마지막 참하늘의 일은 아버지가 직접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유다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는 요 내용의 말씀들이 차원의 세계에서 이해가 되고 믿는 제사장들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몸으로. 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26절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26절에 가면 이제 그렇게 된 자들과 마지막 이 언약을 완성하는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것을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는데 뭡니까요? 성소로가 뭔 것 같아요? 몸이자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성전요? 몸된 성전으로 이걸 이르게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왕하도 19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20편 51편의 얘기들이 다 이 세계에서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죠? 근데 아직도 그분들은 증거만 받았지 뭘 못 받았어요?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선지자 천년 안식 때 이제 그들은 이 약속을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먼저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심어서 그 열매. 그래서 이제 30절에 가서야 이 세계를 알려주면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들이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이제 결국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뭡니까요? 마지막 이제 유다 족속에서 이 십자가도를 받은 자들이 차원에 들어와서 요셉을 알게 되고 그 세계를 통하여서 이제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이제 이 열매를 맺는 자들인데 이것이 누구냐? 아까 시편이 51편에 얘기했던 그 세계고 31절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누굽니까요? 결국 왕하 19장 30절 남은 자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결국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을 분명히 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내려가면 여기에 남은 자는 바로 이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결국 유다와 요셉의 완성된 하나의 어디서 나온다? 신령한 몸에서부터 이제 이것을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는 비밀. 이거는 누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요?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그냥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그냥 이제 우리 주님도 그까지 인도한 자리를 아버지가 이제 농부가 되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의 가지예요. 그 세계를 왜 그렇게 표현해줘? 이 세계부터는 어디의 세계다는 얘기예요? 차원 세계라는 얘기 지금요. 이제 그 세계부터는 예. 그렇지만 그 세계는 우리가 할 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참된 길실은 오늘 시편도 51편에 18절과 19절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정직한 영이 이제 새롭게 되어질 것은 마지막 몸인데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고 바로 예루살렘의 성읍들이었다. 이걸 이제 만들어가는데 19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 기뻐한 요 모든 것을 그때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게 될 것이다. 결국 몸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다들과 함께 나타나 있는 이 숫소. 결국 이 숫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은 창세기 22장에 누가 누구를 드릴 때 이거를 보여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뽑았을 때 보여줬잖아요. 그것도요. 그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삭을 드리라 그랬더니 진짜 가서 아브라함이 그냥 칼을 뽑아들었을 때 이 순양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알려줬던 내용들이고 이제 이런 세계를 창세전의 품의 말씀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과 같은 십자가도를 깨닫고 이제 멜기세덱 주와 함께 존재한 자녀들을 이끌어서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 이런 이제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실 일들이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는데 이것이 마지막 신후사의 말씀. 이걸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신들의 후사의 세계를 전도서가 10장 14절에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세계는 우매한 자의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지만 신의 후사들은 알게 될 거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베드로서 1장 4절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뭐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썩으실 것을 다 피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성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이 세계를 잘 인식은 사실 못해요. 아직까지는요. 단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가 내 아들이야. 뭐가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나는 이걸 지금 사실은 그렇게 인지는 그렇게 많이 못 하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가 거다는 것을 지금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당사자인 우리는 아직도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라는 이 66권을 가지고 전부 다 우리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야 네가 그야. 또 가면 야 네가 아들이야. 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말씀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아닐 거야? 때때로 이런 반응이 더 많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곧 자꾸 네가 그야. 지금 이 그의 비밀을 네가 그다라니까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은 또 따라와서 네가 그러니까. 예. 자꾸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그래서 이것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세계가 이제 차원인데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해가 되져가요. 그러면서 내가 점점 내가 그러는 것을 이제 조금씩 확신을 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신우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기 위한 그 세계가 전도서가 3장을 통하여서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그 1, 2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서 3장 1, 2절에 천하의 범사는 다 기한이 있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근데 이 전도서라든가 잠언서는 여러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 한 사람 솔로몬을 통하여서 완전한 삶을 통하여 경험을 시켜가지고 그 세계를 진액을 만들어서 그 말씀으로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글자로 뚝딱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범사에 모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이것이 이룰 때가 있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되고 죽을 때가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감추을 때가 있었고 다시 그 말씀이 감추었다가 이방인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었고 그것이 나타나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가 있었고 이제 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네가 그야 하는 이 기한의 때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때가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이거를 왜 이 기한을 두고 우리가 그래서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에서 2차원, 3차원, 4차원 이 세계는 흐름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3차원에서 있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인간은 이미 내 과학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11차 차원까지 사람의 뇌 속에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찾아냈다니까요. 예. 그 11차 차원까지 이게 아주 대단한 세계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을 때를 알려주면서 이것을 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냐. 그 마지막 우리는 뭡니까요? 20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 흙으로 말미암는 이 흙들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전부 다 심판을 받는 그 세계가 있다. 그리고 21절에 인생의 혼은 결국은 어디로 올라간다. 구원받은 혼들이에요. 이 혼들은요 영혼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서대반부처럼. 그런데 이 짐승의 혼은 뭡니까요? 사람인데 내가 3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못 만났으니까 2차원에 누구하고 연합돼 버려요? 짐승들하고. 예. 그래서 22절에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은 내 소견에 이른 바와 같이 솔로몬이 본 게 마지막 이걸 본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통한 나은 것이 없다. 그 분복인데 뭐냐? 저로 도로 받는 신들의 후사를 보게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사야가 41장 26절을 23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역시 41장인데 이런 세계를 펼쳐놨지만 바로 후레사를 진술해봐라. 너희가 뭐됨이 나타난다. 신됨을 우리가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졸졸 따내면서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지금 큰 반응을 아직은 못해요. 예. 이 세계를.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지금까지 계속 너희가 신됨을 우리가 알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마지막 받아야 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1260일이라는 이런 그 양육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며칠이 더해져 있어요. 그렇죠. 75일의 비밀 우리 가운데. 이게 그래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날 때 시작해서 여러분 175세까지 가는 이 여정이에요. 예.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이 75가 더해져서 드러나고 계시록 12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도 페트라성 같은 특별한 곳으로 마지막 양육할 때가 있는 이때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완전함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 양육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변동될 장소로 각자가 갈 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 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일단 청년으로 자라야 돼요. 저 양육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양육으로 청년으로 우리가 자라지 못하면 저 양육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거는 결국은 공간의 세계단 말이에요. 어떤 세계? 차원의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차원의 세계로 여러분이 이제 젖을 떼고 지금 이제 자라가야만이 청년이 되면 마지막 저 양육이 있다 없다. 저것이 이제 여러분 뭡니까? 피난처라고 얘기하고 페트라성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곳들의 그 장소는 왜 마지막 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되려고 해도 제가 얘기했죠. 환경이 깨끗한 장소가 아닌 곳은 백날 노력해도 마지막 깨끗함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장소를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옮겨야 되죠. 예. 그 장소에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시간이 온다 그랬어요. 인간들은 일을 안 해도 되고 일은 전부 다 인공지능이 생산을 다 해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의 바코드인 이 666이라는 짐승수를 받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전부 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지상의 화폐의 돈 실장에 우리가 있었던 눈에 보이는 돈을 점점 모여가요 지금요. 이게 앞으로 10년만 되면 여러분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세계는 이 세계가 있어야 되지만 인공지능이 일을 해서 생산을 해주고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받지 않는 그 세계에서는 이 종이 쪼가리 돈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안에서 환경이 그런 된 가운데 이제 사람은 직장을 갈 필요도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그런 어려움의 선택 이제 예, 이 선택이 딱 이때가 올 때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 안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청년으로 자라있으면 그때는 그 666이라는 짐승을 받지 않고 내가 마지막 어디 장소로 갈 것 같아요? 저 양육의 장소로 가겠죠. 예. 그때는 선택을 하려면 반드시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용기가 대단해야 되겠지. 용기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 시간까지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지금까지 지켜줬던 것처럼 인도에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비물질에 이곳을 비춰오는 이 빛의 거울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거기서부터 계속 말씀들을 잘 듣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안 가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지켜줬던 것처럼 이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절로 들어갈 양육으로 갈 시간이 언제가 올란지 모르는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은 우리를 성찰을 해줘야 되고 그 성찰하는 마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마음도 줘야 되고 세상으로 팍 빠져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마음도 줘야 되고 그걸 지켜줘야지 그 시간 왔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아직까지는 그 마음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 시간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지킬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이 마음의 비물질 이것이 거울이 돼야 돼요. 예, 이제 거울이 돼야 된다. 거울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비춰보는 거잖아요. 예. 잘 안 보이는 세계를. 그래서 그런 것을 비춰보면서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잘 인도함을 받아서 청년이 돼야 돼. 차원의 세계를 통하여. 그러나 차원의 세계로 청년이 되어지면 이제 좀 마지막 청년이 됐어도 이 마지막 깨끗함은 못 받아요. 우리가 있는 장소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근데 그 시대는 어떤 누가 와도 이미 마지막 때임을 알 사람들은 알고 이래서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예. 내가 이제 이 짐승의 수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 선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청년으로 자라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 됐을 때 마지막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한 곳 예. 이곳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깨끗함을 받아야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각자의 분깃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 곳을 제가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갈 때 가는 그곳에서 이제 한순간에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왜냐하면 그 변동은 여러분 우리가 암흑 같은 깜깜한 세상에 뭐가 비춰오는 거예요? 빛이죠, 여러분요. 예, 빛으로 비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답도 없던 이 거두라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전부 다 짐승수를 안 받아요. 예. 그게 결국 해봤자 지구에 뭐 70몇 억인데 그것도 많은 수는 아니죠. 10분의 1 정도라고 했으니까 한 7, 8억 정도.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의 그 빛을 보고 결국 빛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동된 몸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4절이 왜 이게 사람의 빛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의 빛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두라들이 봤을 때 여러분 이런 태양빛 같고 이런 빛일까요? 아니잖아요. 몸으로 변동된 뭐예요? 그게 빛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뭐예요?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변동된 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차원에서 진짜 이해가 되져야 돼요. 사람의 빛. 그래서 이 빛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자고 우리는 이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야곱의 집의 왕들이다 보니까 우리는요 훨씬 더 앞에 그냥 이삭의 이 본처 안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살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뭐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들어온 거라니까요. 그 생명의 빛이 그래서 영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영의 빛을 가진 우리가 마지막 사람의 빛이 될 것은 결국 거두라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가면 뭐가 돼요? 우리가 변동되면 그게 누구의 빛이 뭘로 돼요? 사람으로 나타난 빛이 되겠죠, 여러분요. 예. 그래도 그걸 보고 그 가운데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이 거두라의 자녀들이 예. 그 빛을 보고 이제 그 짐승의 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모여올 자리가 이제 이사야가 2장 2절에 얘기했던 자리들. 예. 1장부터 이제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를 통하 얘기할 때 그때는 언제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때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산의 상뚝에 굳게 서게 되는데 모든 잔사건 위에 떼게 되면 만방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7, 8억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그 각자가 갖고 있는 분깃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 전에 찾아온 자들에게 십자가도 전해요. 찾아온 자들의 십자가 전하니까 스가랴서가 3장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서 3장 8절서부터 보면 이 세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비밀이었어요. 예. 대제사장 이 여호수아는 이 여러분 여호수아에 나온 여호수아 모세의 후견자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 추수의 종들의 이 세계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이 동료들을 한번 봐라. 근데 그들이 뭘 들을까요? 이 말씀을 듣게 된다니까 여러분요. 왜? 이미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는 그 시대가 정도 되면 인공지능도 어느 정도 발전할 것 같아요. 완전한 세계들이에요. 그만큼 발전한 그곳에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지 못한 사람으로 되는 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내 앞에 있는 이 동료들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왜? 그래서 그 예표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내 종 뭐가 난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마지막 이 종들의 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 추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들을 봐라. 흰 돌에 뭘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7의 세계에서. 제가 그래서 7눈, 7 뭐가 있었어요? 예? 7 눈이 있고 7 영도 있었잖아요. 이 세계가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왜 7이라고 지칭했어요? 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예. 차원을 띄면 7은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영과 눈이지 그냥. 예. 그런데 이게 차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거 뭐가 붙은 영이에요? 7의 세계. 촛대도 있고 등불도 있고 그죠? 별도 있고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인도 있는데 마지막 보니까 7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을 보니까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들인데 한 돌에 7 눈이 있는 자들 통한 내가 새길 이것을 새기기 시작하는데 이 땅의 제약은 하루 만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이해해 가면서 마지막 받아야 할 양육도 있다. 그래서 1260일에 다니엘서는 75일이 더해진 영의 신령한 몸을 얻는 시온산. 그래서 아까 시편 51편이 18절에 어디에 선을 드러냅니까? 시온에 있는 선. 이걸 이제 예루살렘의 성읍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다. 쌓을 것이다. 그래서 시온 산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이제 뭐예요? 이 일은 그래서 이제 아들이 못해요. 누가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신령한 몸을 얻게 해주는, 이것이 이제는 이 마지막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그 아이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시록 12장 5절에 있는, 예, 이 세계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게 되려 그러면 6절이 뭐예요? 양육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마지막 양육요. 예, 이건 길지 않아요. 깨끗해야자면 3개월도 될 수 있고 6개월도, 제 생각에 이 느낌으로 본다면 이게 3개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 비밀이 이제 그 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만, 길지 않아요, 이때는요. 그래서 지금 차원이 조금 길고 이 양육은 마지막 길지 않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75라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더해놨는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나신 곳도 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이 바로 이제 뭐였어요? 떡집이라고 얘기하자는 거죠. 이 떡집. 우리가 이제 살을 통하여 십자가 도를 받았지만 신령한 몸은 산떡 먹어야 되잖아요. 고전 5장 8절을 통하여서. 그런데 그 떡도 어떤 떡이에요? 정직하고 신실된 누력 없는 떡이에요.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니까. 결국 이 말씀인데, 결국 이것은 떡은 누가 먹는 겁니까? 이미 살을 먹은 자들이죠. 그렇죠? 내 살이다. 먹어보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자는 그죠? 육체의 비밀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들. 이제 마지막 이 산떡은 요한복음 6장 32절도 어디서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이 멜기세덱주의 세계를 깨달으면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예, 그 세가 보기 전까지만 이 예표로 보이다 멜기세덱주를 보니까 생 마감시켜 버린다니까요. 이게 증거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 죽게 되면 약속을 그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받기 때문에, 모세 같은 그 우리의 선진들은 뭐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잖아.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바로 이제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우리가 이제 먹게 될, 이제 살을 먹은 우리가 이제 이 차원에서 이 참떡의 비밀.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는 지방,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본토를 떠나게 해서 제일 먼저 베델의 이 땅이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여기예요. 예, 베델의 예배는 이제 이때 처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본토를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래서 네가 그 베델이라는, 그래서 결국 베델이라는 이곳이 어디일까요? 멜기세덱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저게 엘이 붙은 베델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냥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야 되고, 이삭을 거쳐서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요? 야곱에서 이루어지잖아, 저게요. 예. 그래서 이 베델의 이 첫 예배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이게 이 베델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이곳에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야. 그 여기서 28절에 내니까 뭐가 위골돼 버려요. 예,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면 이제 이런 세계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세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35장 7절과 8절에 올라가니까 이 엘베델을 만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단을 쌓고 나니까 그것이 무슨 베델이 돼요? 엘베델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이제 베델은 아버지 마지막 루카서 4장 11절에 얘기했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완성되면서 이 베델은 떡집을 통하여 베들레헴의 유명한 유명케 하는 이 세계가 완성되면서 이것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죠,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레아와 라헬, 왜 이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레아를 통해 나타난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지막 라헬을 통하여 난 요셉을 통하여 이게 뭐가 됩니까? 한막대기잖아요. 하나의 몸. 이것을 에브라스의 유명한 베들레헴. 결국 저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다?
산떡, 떡집이 됐죠. 떡을 이 생산한 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3장의 9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예. 그리고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우리 주님은 맏아들이 우리의 형제잖아요. 거기에서 마지막 동력은 너희는 반드시 이 밭이 마지막 뭐가 돼야 된다? 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베델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님이 베델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난 이 모든 세계는 하나하나 이 비밀을 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면, 나타내면 완성되어져 가서 이것을 이제 이 아까 루카서 4장 11절이 얘기하는 그 라헬과 레아의 비밀 안에서 이 성전된 하나님의 이 집이 아버지 집으로 완성되는데, 저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3장 16절에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밭과 집인데 이것은 바로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는 영의 전인데 뭡니까? 마지막 살리는 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과 몸이 하나의 비밀이라네. 이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설명하고 드러내요. 그러면 23절이에요. 완성되면 결국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뭡니까요? 하나님의 세계죠. 멜기세덱 주.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 우리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이미 드러났잖아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예? 족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밀의 평강, 그 왕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이제 알려주면서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5절이 창세전에 이제 아버지의 세계에서 아버지와 함께 완성될 아버지의 일, 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고 24절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세계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동일하게 내게 주신 자도 그곳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이게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결혼도 어떻게 아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 결혼도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 결혼인 걸 아무것도 모르면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죠,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네가 그야, 네가 제사장이야, 네가 아들이야, 이 말씀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매트릭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이 뭡니까 오라클이라는 이런 이 예시된 예언자들이 이미 그들은 네오를 알아보잖아요. 네가 그야. 예. 그러니까 네오는 백날 얘기해도 그 얘기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요. 그게요. 예. 네가 근데 뭐예요? 시온을 구원할 자다. 예. 그런데도 본인은 정작 몰라서 많은 시간. 그래서 그 세 편의 이 시간이 영화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 매트릭스 영화는 진짜 대단한 영화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 네로가 끝부분에 가서 그걸 깨닫고 시온을 구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영광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이 영광, 예. 이거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 자. 그래서 창세전의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고 이것은 이미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반 세계는 명확하게 이제 보이게 드러내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기 뭐예요? 물질이 돼야 되죠. 부물질로 존재했던 것이 이제 명확하려면 물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는 게 이제 너희들에게 알림받은 것을 이제 명시해서의 사랑 빛 안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겠다는데, 그때가 언제냐? 시기를 알려준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말세다. 그게 이제 나타날 때가 이때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창세기 12장에 그냥 가서 예배 드려봤더니 그것이 그냥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드렸어요? 드리고 보니까 베델이에요. 드리고 보니까 베델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정말 짜임새 있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자녀 창조의 비밀을 그렇게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르고 가서 그냥 그것을 그냥 예배 드려봤더니 드리고 나니까 그게 뭔 자리야? 베델. 야곱도 그냥 막 그냥 이 형한테 그냥 아주 그냥 대판 그냥 장자권을 받고 났더니 막 죽이려고 달아들으니까 도망가다가 그냥 하도 지쳐서 잠잤어요.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게 또 베델이라니까,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이 짜임새에 의해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뭡니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세계에서 마귀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끌고 가려고 하는 짜놓은 매트리스 같은 이 세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예. 그러니까 이 벗어난 우리를 스미스 군단 이놈들이 그냥 아주 막 잡으러 다녀야 한다네요.
그렇죠. 여러분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왜? 우리가 아직까지 그 영광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하튼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영적 세계를 흐리게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르는 이 마지막 베델을 통하여 엘베델의 여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이 집이 장소가 도착하고 이제 지금은 우리는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게 과가 빠지면 시공간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융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글자 하나가 시간과 이렇게 있다 보면요, 이건 이미 과에서 뭐예요? 공간과는 융합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예, 분리가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러면 예,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뭐예요? 요셉의 비밀 안에서 유다와 비밀과 함께 이 과라는 이 시간이 공간을 이렇게 융합을 맡고 있는 이 세계가 거기에서 뭐가 돼요? 연합이 돼가지고 두 개의 막대기가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생명이 들어와서 시작돼요? 차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4차원의 이 생명이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공간은 이렇게 박스를 쳐놨고 뭐 해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떻게 이렇게 슉 들어가는데 이 공간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예, 막아요? 그냥 뚫고 들어가요. 그 우리 주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탕만질 하니까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집을 그냥 다 이렇게 꽉 막아놨는데도 우리 주님이 갑자기 그냥 홍길동 모양 어떻게 해요? 성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제 뭐예요? 시간과 공간이 이 막힌 다음에 이 시간과 공간이 이제는 뭐예요? 시간 공간이 된 거예요. 융합이 되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완성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세계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해 들어가야 될 이제 이 시간의 공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된 건데, 그것을 차원에서 하나가 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베델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아무 이런 것이 없는 곳에 이 시간 공간의 세계에서 하나 되는 이 세계를 통하여 우리가 가서 앉아서 뭐 해버리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잠언서 16장 9절이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대단한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뭐 할지라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가보니까 예배 드릴 때는 베델이야. 예.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아버지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이 5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18절에서 얘기하는 이 시온의 선, 이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가는 세계는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19절을 통하여서 바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는 마지막 산제사.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되는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자들. 그 아브라함은 이걸 통하여 순양을 통하여 드렸잖아요. 그죠? 예. 칼 뽑아가지고 드리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삭을 죽이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예. 그런데 이제 번제는 드리려면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 일회라는 시간 안에다 뭐 해놨어요? 예, 그걸 준비해 놓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이, 우리는 이제 수소의 비밀이에요. 왜 순양과 수소의 차이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소를 주의 단에 드리는 자들. 이것은 왜 순양이라고 하던 게 수소냐면 이건 마지막 우리 아버지의 세계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세계예요. 예, 이게요.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을 가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준비를 하게 만들고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성되어지게 만들어지는 그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이게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에 보면 그 48절에서 이제 47절에서부터 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고린도서 12장의 비밀인데, 예수님이 여짜고 봤는데 보니까 이 미래 완료형으로 될 이 신령한 몸이 생겼는데, 그때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이걸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48절에 이렇게 답을 줬어요. 그 일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이냐. 이고 49절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할 때 내 모친과 나의 동생을 봐라. 이게 결국은 뭡니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뭐가 나타나는 사람? 내 손을 내밀어 했잖아요. 예. 마지막 이 팔이 나타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씨를 통하여 뭐 맺는 자들이에요. 열매를 통하여 그 손을 통하여서 이 뜻을 성취하는 자들. 예. 그리고 이것이 11절에 가니까 마지막 저자들을 통하여 의의 종들이 되고 마지막 뭘 드려요? 제약을 담당할 모리아산에.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 보라 한 거예요. 예. 그걸 물었을 때, 야, 이 손을 이 손이 나타나는 자 누군 줄 아느냐? 이 자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얘기했잖아요.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9에 내 손을 내밀어 그 비밀을 알려주고 제자들을 가르쳐 말하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누구를 봐라? 동생들을 봐라. 네. 이 세계를 이제 49절 이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내 동생을 봐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9절이 누구하고 나타나는 동생들이에요? 마다들과 함께 나타나는.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역시 내 동생을 봐라.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손에 있었잖아요. 예. 마지막 이 비밀을 마다들과 이끌어 세상에 들어올 그때 일이었고 이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난 세계.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2장 50절은 이 얘기하면 이제 아버지 세계의 차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뭡니까요? 차원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일을 통하여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 이걸 이제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의 세계를 잘 깨닫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 안에 주의 인도함과 함께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 비밀들을 잘 이해해서 말씀으로 잘 자라가서 그 일을 완성하는 제사장 온영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진짜 마지막 참된 결실, 예, 이 참이 붙으면 뭡니까요? 이제 그 영을 가진 자가 참이 붙은 세계는 여러분요 감추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생명이 그냥 들어오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몸 자체가 타임머신 된다니까. 뭘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감출 수가 없는 세계예요. 예.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는 감추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드러냈지만 이 참하늘의 세계는 감출 수가 없는 세계다니. 그 자체가 그냥 생명 자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도 감출 수가 없다니까. 그거는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안에서 이루어가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에 말하는 그 자들이 다 모친이고 누구예요? 내 동생이 그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 이 팔이 나타난 자이다. 손을 가리켜 말했던 것처럼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제사장 운영 아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말 참된 결실이 무엇임을 이렇게 또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계 하나하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참된 결실을 이루기까지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이 비물질의 마음을 거울로 삼아 늘 우리를 성찰하고 내 자신을 또 바라보고 거울을 삼아서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해 있다가 그 시간이 도래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실상의 그러한 주님의 신령한 이 몸을 얻는 제사장이 되도록 늘 지켜주시고 비물질의 마음의 거울을 삼은 저희들 어딜 가든 주의 인도함이 늘 함께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